안녕하세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이 많은 영적 장수 온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가지고 세 번째 영상을 시작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이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때이니만큼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하고 이래야 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온전한 이런 온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물론 육적으로 술을 마셔도 안 되겠지만은 또 영적으로도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세상이 음탕하고 방탕하고 또 정욕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직 위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온영으로서 또 영적 창수로서 원수마귀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에 나가서 하늘에 큰 상급을 쌓기를 바라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세월을 아껴서 부지런히 말씀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마음밭을 더욱더 깨끗한 마음밭으로 반석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쏙 닮은 영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닮은 온영으로 이렇게 마음밭을 가꾸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길러서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에서 영적 장수로서 크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하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항시 가슴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참 마음이란 온영의 이제 기본 조건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죠. 참 마음이란 사사로운 유익을 좇아서 바뀌거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가득 찬 이런 마음을 말하고 또 항상 변함이 없는 거룩하고 고귀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참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너무나 값진 보배와 같아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존엄성은 바로 이런 참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 많은 지식, 명예, 외모 이런 외형적인 조건에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존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마음에 너무나 값진 보배와 같은 이런 참 마음에서 인간의 값어치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석 같은 이런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사로운 유익을 좇아서 마음을 스스로 바꾼다거나 변개한다거나 유익을 좇는다거나 배신하고 감사한 행동을 하는 이런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 전부 빼버려야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세상을 좇아서 나오는 것이고 또 부귀와 영화, 어떤 명예 이런 것을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바로 참마음을 이루는 것이고 참마음을 이룬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그 마음이 간사함으로 가득하고 또 사심, 욕심, 탐심 그리고 또 교만, 거만 등 이런 온갖 초한 걸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는 속 마음을 관찰하는 것인데 정말 부끄럽죠. 깨끗하고 존귀한 참마음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을 꼭 닮은 인간을 아주 거룩하고 존엄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원수바의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한 참마음을 더럽힌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 겉모양이 아무리 어떻게 치장을 하고 어떻게 장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초한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정말 더럽지 않습니까? 뭐 간사함이나 뭐 욕심, 사심, 탐심, 교만, 거만, 또 간음, 시기, 질투, 원망, 거짓, 속임,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추하고, 이런 것은 필히 사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망의 아주 그 비린내가, 사망의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사망의 냄새가. 그래서 참만고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가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 양심에도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양심에도 악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온영으로서의 영적 장소 온영으로서의 나아갈 길을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악을 깨닫게 됩니다. 나름대로 선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도 또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자기 양심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깨끗한 선과 사랑의 마음에 내 자신을 비춰봐서 이러한 더럽고 초한 악한 마음들을 다 뽑아내버리고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로 되어서 즉 온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해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귀중한 사람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연인을 만나고 하는데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모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몸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이 돼서 가는 것,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서 가는 것, 그리고 또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상급을 쌓아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맑은 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죠.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하나씩 깨끗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을 구세주로 맞이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을 깨끗이 씻어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믿고 구하는 것은 모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참마음과 온전함을 이룬 사람, 온영의 사람인데 이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룬 이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한테 담대히 나아가서 또 믿고 구하는 것은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 모든 것을 응답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즉 온영의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천국도 또 가장 좋은 천국인 아버지 주님께서 계시는 세루살렘을 가야 되고 그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름으로 인해서 믿고 구하는 것 모든 것,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멋지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그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장수 온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영이 될 수 있는 참마음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온전히 순종을 이뤄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 불순종을 하는 7가지가 있는데, 이런 불순종의 것을 다 빼버리고 나면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119, 고후 119,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봐보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했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만 했던 겁니다. 온전한 순종만 했던 거죠. 조금도 불순종이 없었던 거죠. 오로지 예와 아멘으로 순종해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바로 이런 온전한 순종을 첫 번째로 이루어야지만이 참마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이는 참마음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마음을 이루려고 한다면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면 참마음이 이루어지고 참마음이 이루어지면 온전한 믿음이 주어지고 온전한 믿음이 주어지면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온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임하는 영적 장수 온영으로서의 이 땅에 많은 상급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기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기도하고 험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기까지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직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이렇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단 1.1핵도 빠지지 말고 다 순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십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키려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 중심에서 지키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십계명을 다 지켜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십계명뿐만 아니고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다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참마음을 이룰 수가 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주님의 제자로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길을 가라고 다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주셨고 또 이렇게 다 앞길을 열어주셨는데 주님 가시는 길, 그 길 우리도 따라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뤄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은 물론이고 또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또 모든 이런 사람들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잖아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조차도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고 또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또 십계명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회 질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순종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성경에서 하라 하신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건 하지 마는 이런 100% 순도 높은 순종을 보이야지 이것을 가지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 것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완전히 예와 아멘만으로 온전히 순종을 하셨던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이렇게 다 해내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완전한 순종을 보여야 되고 또 우리도 또 이분들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전부 온전한 순종을 보여야지 영적 장소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라 하신 것은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버리라 하면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간음을 버려라 하면 버려야 되고 욕심, 사심, 탐심을 버리라 하면 버려야 되고 미움을 버리라 하면 버려야 합니다. 지키라 하면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 지켜야 됩니다. 선을 이루라 하면 자신의 악을 발견해서 버리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선과 사랑을 이루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못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옳은 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이루라 하면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했든지 이루어야 하는.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다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다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다 선과 사랑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도 성령님께서 다 발견하게 해주시고 다 떠올려 주심으로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아버지 모시기 합당치 못한 일이 있으면 다 떠올려 주시라고 기도하면 떠올려 주시고 성령님이 다 떠올려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고 또 주님의 보혈로 말끔히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죄와 악을 버리고 온영으로 영적 장소 온영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라고 이렇게 주관을 해주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순종한다고 하는 건 안 되겠죠. 때로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비춰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도 교회에서는 많이 있게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명령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완전히 예와 안면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자기 생각과 지식 경험을 내세워서 불평을 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이 맞지 않아서 불순종하는 거고 지식 경험을 비춰봤을 때 또 불순종하는 경우고 내가 하기 싫어서 또 불순종하고 또 할 수 없다고 해서 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불순종하고 거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거역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전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 또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무릎 꿇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게 되면 순종을 하는 거죠. 결국은 원수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내 생각과 맞으니 순종하고 저것은 내 유익과 맞지 않으니 좀 미뤄두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전부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사주해서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지 내 생각이 아니며 나의 생각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이 사주해서 주는 생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봐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 오늘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듣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건 명령 시키는 대로 다 따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고 듣고 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잖아요.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수없이 들어온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거. 수양의 기름보다 번제, 양을 사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 듣는다고 하는 건 귀로 듣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은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 했을 때 선생님 말을 잘 따르는 걸 얘기하죠. 우리 아들은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면 듣고 안 해보는 게 아니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듣는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순종,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거, 이것이 제사나 또 수양의 기름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배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기도를 잘 하니까 나는 이 정도 불순종을 해도 돼.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내 유익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진짜 참된 순종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게 참된 진짜 순종이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 이 마음이 바로 참마음이고, 이런 참마음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주 사랑받는 그런 마음이죠. 물론 처음부터 100% 순종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0% 순종이 맨 처음부터 쉽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생각과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1단계의 마음이죠. 1단계, 2단계 아주 초보적인 마음.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또 갈등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2단계의 마음이죠.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 1단계. 순종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는 거 2단계. 그렇죠.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열심히 순종해 나가면 결국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열심히 순종해 나가는 게 이 3단계고 결국은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게 4단계, 믿음의 4단계.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으면 바로 이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영의 사람, 믿음의 4단계. 이렇게 믿음 5단계로 나눠봤을 때, 물론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지만, 대략 5단계로 나눴을 때, 바로, 온전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3단계.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순종이 쌓여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 때가, 바로, 믿음의 4단계. 그다음에 가장 최고인, 5단계, 온전의 단계는,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서 순복이라고 하죠. 순복.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서 그 마음을 다 헤아려서 순종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내게 명령했는지 그 뜻조차도 알아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최고의 믿음의 단계 5단계죠. 결국 영적 장수 온영은 믿음의 최고의 단계 5단계에 이르는 이런 최고의 믿음의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100%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테지만은 믿음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올라가면서 점차 잘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믿음의 3단계 정도만 가도 이제 거의 다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다음 믿음의 이제 1단계, 2단계 때가 이제 제일 순종을 하고 또 불순종을 하고 이런 것이 제일 어려울 때고 제일 힘들 때가 믿음의 2단계라고 합니다.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불순종을 했을 때 마음이 공고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믿음의 1단계는 이제 아예 그냥
불순종해도 마음의 공고도 없는 그런 상태를 믿음의 일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을 때, 바로 믿음의 5단계 이르는 거죠. 순종하려는 그 중심과 행함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진리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시고, 또 영적인 믿음도 주시고, 또 깨우침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아버지께서 마음의 중심을 관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 중심을 보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또 그리고 행함을 보고 중심과 행함, 중심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되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중심을 보고 행함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영적인 믿음도 주시고 또 깨우침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순종할 때라야 우리들의 충성이 실한 열매로 맺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의 열매로 맺히는 거죠. 하늘에서도 상급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상급을 쌓아나갔을 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런 모든 상급을 다 이렇게 다 받게 되고 정말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자 하는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체라는 것, 바로 최고의 믿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요체가 바로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바로 참마음을 이루어가는 것,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행함을 있게 되면 마음에서 모든 더럽고 추한 생각들, 불순종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즉 육신의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진실된 변함없는 마음, 참마음 이런 참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면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의 전사인 바로 영적 장수 온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채널의 목표가 바로 이러한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이루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서 영적 장수 온전히 되는 게 이 채널의 가장 큰 목표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 가는 것이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참마음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마음을 이루는 게 이제 가장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내 생각 속에서는 아무리 창대한 계획과 열심을 품어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거대한 전도 계획이나 선교 계획 여러 가지 계획을 품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장소가 되려면 반드시 참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마음을 이루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보면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하고 즉 우리가 영적 장수 온전이 되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즉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우리들의 충성이 온전한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가 온전히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서도 많은 상급으로 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참마음을 이루면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일꾼, 영원한 천국, 가장 좋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마음을 이루려고 하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내 마음에 양피를 잘라내고 마음 가죽을 벗겨내고 모든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 다 긁어내고 벗겨내서 깨끗하고 성결된 진리로 온전히 다 꽉꽉 채워진 이런 참마음을 우리가 이루어야지만이 바로 영적 장수 온전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채널을 통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죠. 그래서 이 영상 또 반복해서 많이 듣고 또 영상 이거 들으면서 또 이 말씀 붙들고 또 불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다윗처럼 이렇게 아껴줄 수 있는 이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영적 장수가 돼서 원수마귀 사단과의 싸움, 영적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3장 2절,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안 하는 거죠. 하라고 뭐 하는 거고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고 뭐 생각지 말라고 하면 생각지 말라는 게 됩니다. 땅의 것, 정욕적인 것, 세상에서 쫓아오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위의 것, 위로부터 나는 지혜, 위로부터 나는 성령의 열매, 사랑장, 탈복, 이런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생각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게 되면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이런 온전한 순종을 이루면 우리는 참마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참마음을 이루는 첫 번째 요소인 온전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반드시 때가 악합니다. 때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신속하게 이렇게 온전의 마음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인간경작의 그 큰 것들 함께 빨리 이루어나가고 또 하늘에 커다란 상급을 쌓아서 세르살렘에 가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빛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기둥 같은 일꾼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들어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영적 장수 온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지인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